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박혜원, 고보은입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걸어가는 연지 14번째 날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7장에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에는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의 아주 충실한 동역자가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죠. 그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얼마 후에 이 베레아에서 급히 아덴으로 떠나면서 헤어졌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바로 이곳에서 합류를 하게 되죠.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쫓아내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바울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합니다. 아가야의 신임 총독으로 온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사건 앞에서 상식적인 재판으로 바울에게 무혐의를 선언하죠. 즉 이렇게 강력하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신 이후에 오늘 보면 활용정점 아주 강력하게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힘을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주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잘난 맛으로 사는 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만나는 메시지들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런 말씀이 전해졌는지 느껴지시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중요한 도시, 자신의 의에 빠져 있었던 이 도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끄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의 보복이 나타나는 이러한 공격 패턴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열매가 맺히면요, 바깥으로부터는 핍박이 일어나고요, 내부에서는 시기가 올라옵니다. 시기심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늘 분별해야 합니다. 낙심되고 외부의 핍박, 내부의 시기로 인한 분열, 이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인간의 죄성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도우심으로 바울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회심을 하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입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서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이 약속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앞에 서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 교회의 이유이고 성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 많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담대히 그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치겠지만 다른 도시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해를 당할 때마다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말씀을 지속해가는 교회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자기 의에 빠져서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영혼들을 기억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임마누엘 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지교회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임마누엘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연지교회와 함께 하사 우리의 선교를, 우리의 교회됨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